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또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서 나온 출애굽 세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 이 출애굽 세대들은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는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낸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인가요? 그들은 또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냥 마른 길로 그 홍해를 건너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 세대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출애굽 세대들이 참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늘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랬어요.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의 사건들을 보면 그 중에서 이런 사건,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 3일 만에 그리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3년도 아니고 3일 만에 그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마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상상해 가세요? 바로 3일 전에 엄청난 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인데 물이 쓰다 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원망을 하기를 뭐라고 원망하는 이런 원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정말 배불리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민수기 14장에 따르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요 그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지요. 참 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참 잘못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 그들이 아주 참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 세대들에게 명령을 하신 게 나와요.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출애굽 사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구원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요 집에 앉았을 때나 혹은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은 정말 그 자신의 자녀들을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정말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에 그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광야 세대거든요. 이들은 이 광야 세대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홍해 기적들을 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런 까닭에 그들 눈앞에 턱 요단강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요단강을 열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정말 잘한 일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1세대들이지요. 이민사회 1세대들이에요. 이민의 광야 생활 속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우리들의 이민의 2세대들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광야 세대, 이 이민 2세대들이 요단강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젖혀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아무리 삶의 힘든 부분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또 다른 주제니까요. 예, 어쨌든 이들은, 이 광야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길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그 길갈에서 세 가지의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단강에서 취한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구원을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군대에 징집될 나이에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한 일은, 길갈에서 한 일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근데 오늘 이 길갈에서 행한 이 세 가지 일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유월절을 행한, 유월절을 지킨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다 진을 치고는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그들이 그 빵을 먹는데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어요. 늘 변함없이 어제 내렸던 그 만나가 오늘도 내렸고 또 내일도 내릴 줄 알았던 그 만나가 이제는 그쳤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그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 만나는요, 출애굽기 16장에 따르면은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그때부터 먹기를 시작해서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루에 3끼 꼬박꼬박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졌던 그 만나, 그렇게 그쳤을 때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그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늘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늘 일용할 양식들을 먹고 살아왔고 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어제도 먹었고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렸고 또 내일도 내릴 것 같았던 그 만나가 그쳐서 더 이상 내리질 않습니다. 그 그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늘 먹고 사는 일이 아무 걱정 없었는데 어제도 먹고 살고 오늘도 먹고 살고 내일도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늘 숨 쉬고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숨 쉬는 일조차 힘들 수가 있습니다. 늘 건강하게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사고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별 문제 없이 살 것 같았는데 내 삶에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만나가 그쳤을 때입니다. 만나가 그쳤을 때입니다. 어제도 잘 살았고 오늘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내일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오늘 모든 만나가 그치는 그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 그쳤을 때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전혀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40년 동안 내려왔던 그 만나가 그쳤는데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늘 40년 동안이나 동일하게 내려왔던 그 은혜인데, 만난데 그것이 그쳤는데 어떻게 그들은 저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들은요, 출애굽 세대들과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상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것에 대한 뒷받침 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갈에서 3가지 예를 행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여러분 할례 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길갈에서 전투에 나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에 마음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오히려 군대에 나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싸워야 할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남자들이 몰살을 당한 사건이 한 사건 나와요. 몰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겁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겁탈을 당했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그 세겜 추장한테 갑니다. 세겜 추장한테 가서 세겜 추장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당신 세겜 추장과 그리고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혼인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정말 세겜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통증 속에 있으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그때 가가지고 그 세겜뿐만 아니라 그 남자들을 모조리 다 말살시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주저함이 없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저쪽의 너머에서는 우리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주저함 없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난 40년 동안 늘 내렸던 만나, 그것이 그쳤어요. 더 이상 내리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정말 어쩌면 이럴 수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작고 큰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느 날 항상 내렸던 만나가 그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 건강하게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넘어지고 사고가 났을 때, 늘 문제없이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내 앞에 내 삶에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랄 것 같았던 자녀들이 어느 날 문제가 돼요. 지난 주간에
아까도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마는 우리 버지니아 우리 연회에 그 한인 목사님 그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운전을 하다가 그만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딸은 딸은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지금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들었고, 아들은 아직 이렇게 의식을 찾지 못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래요. 정말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만나가 그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게 선하신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변함없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내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감사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일찍 여인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서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것조차 부러워요. 아버지가 있는 것조차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내려졌던 그 만나가 그쳤을 때, 그리고 항상 있을 것 같았던 그 만나가 그쳤을 때,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부르짖음 대신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의 만나가 그쳤을 그땐 여러분 그 근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근본을.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분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내 삶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재물의 만나가 그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그 재물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건강의 만나가 그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만나가. 그때에도 내 건강과 내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만나가 그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내 삶의 모든 근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그친다 할지라도 그분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들이 충분하거든요. 때로는 누르고 흔들고 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헤매이질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설교한 5가지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서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정리를 한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런데 그 설교 속에서 이 모세가 몇 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너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나요? 기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만나가 그쳤을 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거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여전히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신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께 정말 감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만나가 그쳤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주변에 또 다른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다른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쳤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또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면은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는 그의 주변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숫양을 보게 하셨고, 그 숫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만나가 그쳤을 때에는 이 아브라함처럼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신 다른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곡식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내가 혹 만나가 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살펴보십시오. 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또 다른 은혜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우리들의 삶에 찬송으로 넘쳐나고 오늘 찬송했듯이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의 삶을 뛰어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고를 당한 그 목사님 가정에도 비록 만나는 그쳤지만 그분들 주변에 또 다른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한 번도 뵙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우리도 함께 새벽기도 하셨던 분들이나 많은 교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사랑을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그 가정과 그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만나가 그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또 다른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때때로 이 만나가 그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또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